할렐루야. 오늘도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보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능히 감당할 힘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그런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창세기 27장 46절로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로 28장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 그 갈림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정과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감정대로 결정하기가 쉬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의 결정을 보면 모든 것이 감정을 따라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에서가 울부짖으면서 말해요. 야곱이 자신을 속인 적이 2번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에서가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팥죽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알죠. 에서가 밖에 사냥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그때 에서가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야곱이 그에게 그것을 주면서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에서의 그때의 고백이 창세기 2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 우리는 그의 감정이 어떠함을 분명히 보게 되죠. 그냥 그때 그 팥죽을 먹지 않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장자의 명분, 그 값진 것을 업수히 여기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 먹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급해 보이고 또 이것이 우선되는 것, 그것을 앞세워서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 이것이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 길에 갈림길에서 감정을 향해 나아갔다면 오늘 야곱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급한 대로 나간 길이었지만 야곱이 갔던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되었어요. 오늘 야곱을 보내면서 이삭과 또 리브가가 그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리브가는 내가 햇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한 것, 그러니까 이미 에서가 결혼했을 때 그 딸들이 그 가나안 여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결혼한 그것이 싫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이삭이 보다 분명하게 그가 그 야곱의 길을 떠나서 자기의 아내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백성 안에서 고르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암으로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이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그런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그 길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아내를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말이죠. 놀랍게도 나중에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들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의 정말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야곱은 오늘 급하게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길이 되었어요. 그 길의 끝은 너무나 달랐어요. 감정대로 휘둘렸던 에서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됐고요. 야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야곱의 그 길은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유업들, 믿음의 유업들, 그리고 그 복을 이어가는 백성들을 이루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무언가를 결정한 그 인생의 갈림길 위에서 감정과 말씀이라는 그 갈림길 위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갈림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만나는 그런 갈림길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사람을 생각하면서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결정할 것인가, 그 갈림길이라는 거죠. 오늘 에서의 모습을 보면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반된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이 부모의 축복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구하러 그렇게 길을 떠나는 것을 보고 그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기가 여태 결혼했던 사람은 부모들이 싫어하는 가나안 여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가 돌아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에서가 한 행동은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갈림길 위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급하게 떠난 길이었지만 야곱의 길은 달랐어요. 그 길은 아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민족이 그를 통해서 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아주 용맹스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지자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게 돼요.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생각되는 시절이었어요. 유대교의 중책을 맡은 그런 장로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 속에서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믿는 자로서 이런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두 갈림길 위에 섭니다. 때로는 감정과 말씀이, 때로는 사람과 하나님이 충돌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감정이 충실한 사람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그 갈등 가운데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때 서슴없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할 때 그 길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지를 분명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세워셔서 너희들이 이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곳으로 이끄는 길이 바로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만을 걸어가며 모든 갈림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서 감정을 따라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어떤 길에서든 주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참된 성도,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곳에 분명히 서서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고 그 길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